네, 하나님이 아주 색깔을 예쁘게 멋진 가을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이 완전 가을의 한복판에 세서식반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9번째 세서식반이에요. 이 9번째 세서식반을 시작하면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나와주세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나와주시는데 우리 최정숙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안 계시면 나오세요. 네, 어제처럼이 아니라 자 9명이 아니라 오히려죠. 네, 9번째 세서식반에 4명의 선생님이 나올 겁니다. 어디 섰었어요? 여기였어요? 네. 바꾼 거예요? 아니요. 여기 아니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였어요? 맞아요. 좋아요. 알았습니다. 네.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오늘은 이구동성 게임을 할 거예요. 화면에 잘 나오나요? 네, 이구동성 게임을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네,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김윤정을 여러분들이 맞추는 건데요. 김윤정을 어떻게 맞추냐면 김윤정 하나씩 발음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면 무슨 단어를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돼요. 김윤정은 연습 게임이었고 세 번을 낼 건데 처음엔 2명만, 두 번째는 3글자, 네 번째는 4글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맞추시면 돼요. 자, 볼륨 크게 할 거죠? 좋아요. 첫 번째 단어 보여주겠습니다. 네, 1번, 2번 이렇게 해요. 저쪽에서 시작했었나요? 아니요. 여기서 시작했나요? 계속 헷갈리나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알 것 같으면 손 들면 돼요. 네, 우리 믿음. 비트. 정답. 네, 맞췄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문제 나가는데 두 번째 문제도 그렇지만 세소식반과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 2, 3 됐어요? 자, 합니다. 하나, 둘, 셋. 뭐라고 했지?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는 사람 손 들면 돼요. 네, 우리 저기 은수 이 친구가 완전 눈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저기 뒤에 땡. 한 글자도 안 맞았어요. 네, 네. 브라질. 정답.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죠. 네,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가 아니라 4글자. 자, 1, 2, 3, 4 단어 순서입니다. 네, 뭘까?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듣고 맞추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너무 쉽다 이거는요. 네, 레비야. 정답! 맞았어요. 느헤미야. 이제 선생님들 수고하셨으니까 박수하고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하면서 소리를 들었잖아요. 어떤 친구는 정말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 친구도 있었는데 오늘 아까 우리 3번째로 맞췄던 그 느헤미야, 그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어떤 소리에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들어보고요. 우리 세소식반 주제 찬양하면서 9번째 세소식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세소식반. 예수님을 만나는 곳, 세소식반. 친구들, 우리 오늘 규칙을 이야기해 줄게요. 선생님이 죄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두 손으로 안 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죄는 안 돼! 예쁘게 안 돼! 이렇게 말고 진짜 안 돼! 알겠죠? 죄는 안 돼! 좋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 찬양을 부르며 알아볼게요.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죄는 안 돼. 다시 죄는 안 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죄에 대한 승리를 얻기 위해 죄에 대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는 안 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선생님 율동을 가르쳐 줄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찬양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쪽 친구들은 율동을 하고 이쪽 친구들은 노래를 해볼게요. 이번엔 반대로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는 율동은 크게 소리는 작게 찬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먹이요. 오, 맞아요. 그렇다면 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골짜기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이 있거나 또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마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싸움과 또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를 읽을 수 있도록 시각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맞아요. 예수님을 묻는 우리에게는 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이에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무기로는요, 이 사탄에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사탄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싸워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도함으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는 안 돼.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도록 하세요. 우리 이번에 할 때는요, 무릎에 무릎 박수를 치면서 할 건데, 첫 번째 할 때는 여기 첫 단어의 첫 글자 우, 싸, 무 이렇게 첫 글자에 박수를 한 번씩 치면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할 수 있나요? 해볼게요. 우리 말씀은 박수 치지 않고 앞뒤로 한 번씩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오, 잘했어요. 이번에는 두 단어의 첫 글자에 박수를 쳐 거예요. 그러면 우, 그 다음에 무, 속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번 글씨를 잘 봐야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헷갈렸어요? 헷갈렸대요. 3번 하려고 했는데 3번은 우리 친구들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할 때는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탄에서 죄에서 승리할 수 있어 승리할 거야 하는 친구들은 이 앞뒤에 요절의 말씀은 작게 하고 이 암송 구절은 아주 큰 목소리로 힘있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우리 느헤미야를 찾아갑시다. 가서 우리 말합시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백성들은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요, 더 이상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할 수 없고 또다시 그 성벽 쌓는 일이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백성들의 문제는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의 악화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요, 다 소리를 높여서 느헤미야에 가서 말합시다 라고 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자녀들을 먹일 만한 곡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없어요. 우리는 곡식을 사려고 그래서 돈을 빌렸습니다. 우리는 또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내야 해요. 이 세금을 또 내려면 더 많은 돈을 또 빌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이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요,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였어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농작물이 자라지 못했어요. 곡식이 없으면요, 돈도 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도 세금은 계속 내야만 했죠. 그래서 또 그 돈이 부족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명명의 부자들과 또 귀족들이요, 많은 이자를 받고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준 것까진 좋지만 너무나 많은 이자를 받아갔던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이자와 또 그 빌린 돈까지 더 내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힘들어졌어요. 만일 그들이 그 돈을 갚지 못한다면 더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빚을 갚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이제 종으로 팔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다시 사올 수가 없을 거예요. 저 부자들, 저 유다인들이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우리의 자녀들까지 아마 이제 다 차지하게 될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일들이 그 앞에 있었고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잠시 멈추고 그들의 백성들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어요. 도움을 구했다는 거 기도했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나라에 팔았던
다른 나라에 팔았던 우리의 형제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의 형제를 또다시 팔려고 합니까? 이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 중에 죄를 범한 자들은요 잠잠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행하고 있던 그 일들은요 옳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옳지 않은 일을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착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은 나는 그렇게 몹시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강도나 살인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싸우고 있을 때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니? 라고 물으실 때 거짓말인지도 알면서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하지는 않나요? 하지만 거짓말도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불순종함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형벌 받아야만 마땅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완전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죄는 이렇게 항상 옳지 않아요.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옳지 않다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요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요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이전 총독들은요 총독의 월급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재산도 갈취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야 하고 부담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백성들은 먹을 양식도 충분하지 못하고 돈도 없는데 이 가난한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성벽을 건축하여 예루살렘 성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도우러 왔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귀족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 감나무, 집들을 모두 다 돌려주라. 너희가 받았던 이자도 받은 그 이자를 모두 돌려주라. 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여서 돌려보내고 또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고 약속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느헤미야 앞에서 했던 이 약속들을 정말 과연 잘 지켰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잘 지켰다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유다인들 간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이제 백성들의 성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성벽 쌓는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모든 일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무너진 부분도 거의 다 수리되었어요. 자, 이제 성벽에 문짝만을 달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벽에 문짝만 달면 아주 튼튼한 성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은 그 적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지켜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적들은요 놀라게 되었어요.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 간다고? 이 소식을 들은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성벽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또다시 방해를 해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내가 이제 이 큰 공사를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는요 그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무려 4번이나 만나자는 요청을 보내왔지만 느헤미야는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큰 목소리를 볼까요? 시작! 죄에 대해 안 돼라고 말하세요. 사탄은요 사람들을 이용하여서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마 유혹할 거예요. 한 번만 해봐. 이것쯤은 괜찮아 라고 말할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혹시 게임을 하다가 엄마 아빠 정해진 시간이 지났음에도 엄마가 계시지 않을까? 아마 모를 거야 라면서 게임을 계속 한 적은 없나요? 시험 시간에 친구가 우리 같이 서로 보고 컨닝하자 라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죄는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들에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느헤미야는 적들과 함께하는 것조차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나 적들은 계속해서 만나자고 요청했어요. 5번째는요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편지를 보내놓고 그 편지 입구를 막지 않고 전달할 수 있도록 보냈어요. 누구나 그 편지를 열어서 편지를 보도록 해서 그 편지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로금 알게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 중에도 소문이 있고 계산도 느헤미야 당신이 왕이 되려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은요 이 편지의 이 내용이 아닥사스다 왕께까지 전해져서 지금 성벽 쌓는 일을 중단하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적들은 또 이 편지 내용을 느헤미야가 알고 화나게 해서 그들을 만나러 오게끔 하려는 속셈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죠. 당신들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마음대로 지어낸 생각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지금 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유대인의 저인 이 사람들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도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선생님도 대적 사탄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제 유혹일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오늘 성경 시편 115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못한다면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죄이기도 깨닫기도 전에 그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요 사탄과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무기를 주셨는데 첫 번째 그 무기는 바로 기도예요. 무엇이라고요? 기도.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하세요.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말씀. 맞아요.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으며 깊이 생각하고 또 소리내어서 외워보도록 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나요? 네. 기억하나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대적을 무찌르는 유일한 무기임을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죄에 대해 안 돼! 라고 말하세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요, 이 교활한 적들에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끝났을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스마야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마치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었어요. 스마야가 자기 집을 문을 잠그고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지금 자신의 집에 느헤미야가 오도록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의 집에 도착하자 스마야는요, 느헤미야에게 인사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성소 안에 머물러 있다가 그 문을 잠고 기다리자. 반드시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의 자리 안에 놀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숨겠느냐. 느헤미야는 모든 유다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제사장만이 이 성전에 있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제사장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것 또한 속임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노라. 적들은 이렇게 여러 번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일에 실패하도록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이 죄에 대해서 거절함으로써 마침내 적들의 이 유혹으로부터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렇게 성벽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게 되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 다른 놀라운 일과 또 적들을 물리친 그 능력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의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거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기도와 말씀.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이렇게 제 유혹이 있을 때 먼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겠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겠나요? 네. 죄는 안 돼. 더 크게 죄는 안 돼. 우리 친구들에게 이번 주에 이렇게 상기물을 하나 나누어 줄 거예요. 이 상기물에는요, joy라는 영어 단어가 적혀 있어요. 바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 밑에 보면 빈칸이 있는데요. 죄는 옆에 안 돼라고 매일 적으면서 죄를 멀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죄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보지 않겠나요? 지금 곧 그분께 구하도록 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모신 적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제 용서받는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눈을 감아볼까요?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눈을 떠도 좋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구하며 주님은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죄에 대해 안 돼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브라질 어린이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갈까요? 우리 선교 찬송을 부른 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브라질은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브라질 국민의 3분의 1은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그 아이들 중에는 12살이 되어도 글을 읽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해서 학교 급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친구들도 점심만 그렇게 먹는 친구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브라질 어린이들의 최고의 꿈은 바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극심한 가난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기도 하고 또 더해서 범죄를 가르쳐서 이 돈 버는 수단으로 아이들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도덕적인 교육보다는 생계를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배워서 나중에는 나의 꿈은 범죄자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브라질의 어린이들은 이렇게 그런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우리 브라질 친구들을 위해서 또 브라질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기도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브라질과 주변 국가의 도시마다 학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곳곳에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우리는 모두 지금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나 또는 부모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해주어야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꼭 전해야 해요. 우리 선교 찬송을 부르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목표에게 도달했으니 선생님 미니버스를 브라질의 다른 지역에 나타우라는 지역에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에이미 선교사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 안 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병원 앞에 있던 그 우상이 있는 사원의 그 땅을 사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던 게 기억나지요?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사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번에도 일을 하셨고 마침내 그 땅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도나버에 있던 그 에이미의 가족들은 모두 힘을 합쳐서 그 사원을 무너뜨렸어요. 어른들은 도구를 이용해서 사원의 벽을 부셨고 아이들은 수레로 돌을 날랐어요. 그들은 이 일을 하면서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원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젊은 시절의 에이미는 하나님께서 보호자이심을 배웠어요. 에이미가 고국 아일랜드에 있을 때 가난한 소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웰컴홀이라는 장소를 짓는 일을 도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가난한 소녀들은 힘든 일을 할 때에도 긴 쇼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쇼를 걸친 여자들이라고 불리었어요. 이 쇼를 걸친 여자들은 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예의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일랜드에 있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녀들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에이미가 그 여자들의 필요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이미는 그들에 관해서 더 궁금하고 알고 싶어져서 그들과 생활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어요. 에이미는 방을 하나 빌렸어요. 그 방은 더럽고 벌레가 많이 있었지만 용기를 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비록 이곳은 이 도시에서 가장 안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늦은 밤 본가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러 가는데 한 무리의 소년들이 에이미의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은 에이미를 둘러싸고 시비를 걸었지만 에이미는 침착하게 걷기만 했어요. 그러나 모여든 소년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에이미는 정말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떤 집의 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에이미를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문을 가로막고 서서 이 소년들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그 소년들의 잘못을 꾸짖었어요. 그날 밤 에이미는 5번째 교훈을 배웠어요. 눈에 보이는 그 여자만이 에이미를 도운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교훈을 배우게 된 거예요. 몇 년이 지난 후 에이미는 인도에서도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녀와 그녀가 사랑하던 아이들에게 위험이 닥쳤어요. 에이미의 집은 낮은 처마와 넓은 베란다를 가지고 있었고 또 집 주위에는 나지막한 흙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침입자들로부터 이 식구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 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그때에도 도나버에 있는 그 집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에이미와 그녀의 어린이들을 해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남자가 도나버 집 옆에 확성기를 설치하고는 밤새도록 그들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위협을 했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 건물을 헐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이 시끄러운 소리는 밤새 계속되었고 에이미와 봉사자들 그리고 아이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에이미와 함께 하셨어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자 이 남자는 실망해서 그대로 돌아갔어요.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도나버로 몰려왔어요. 그 중에서는 힌두교 마을에서 도망쳐 나온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더 이상 거짓신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도나버에 가서 에이미 선교사님을 만날 거야. 그렇다면 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도나버에 도착한 이 소녀는 에이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소녀는 자신을 뒤쫓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신을 집으로 잡아가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또 소녀는 자신이 잡혀가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에이미와 그 소녀는 마을 교회의 탑 위로 흔들리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에이미는 그녀를 쫓는 사람들이 에이미나 소녀를 발견한다면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을 찾으려는 무리가 밖에 있는데 탑에 숨어 있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었을 거예요. 이
소녀를 찾고 있던 무리는 에이미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이미와 그 소녀를 보호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려주도록 할게요. 이 시간은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복습 게임은요, 복습 퀴즈를 마친 친구들과 나와서 성벽을 쌓아주는 게임을 하면서 할 거예요. 우리 두 팀으로 나눌 건데, 여기 말씀팀, 여기 기도팀이에요. 우리 두 팀 문제를 맞힌 친구들이 나와서 선생님이 3초를 셀 거예요. 3초를 세는 동안 이 성벽을 쌓아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죄는 하면 친구들이 NO 해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 죄는 하면 NO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한 박자에 다 빠르게 해주는 세 번째 문제 NO 할 수 있겠어요? 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두 번째 문제 죄는 NO. 오, 저녁반 친구들보다 훨씬 잘하는데요. 자, 우리 그렇게 해서 이 성벽도 잘 쌓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죄는 NO.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아는 친구는 손머리. 우리 성규 친구가 제일 빠르게 말씀팀 무엇이었죠? 맞았나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우리 이 컵으로 3초를 친구들이 1, 2, 3 이렇게 세주면 그 사이에 해주는 거예요. 자, 준비. 이 컵으로 쌓아주세요. 준비. 우리 친구들이 네, 시작하면 잡아주세요. 시작. 1, 2, 3. 쓰러져 여기까지. 우리 쓰러졌어요. 여기까지 우리 성주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두 번째 문제 죄는 NO. 잘했어요. 두 번째 문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아는 친구들 어깨손. 저기 기도팀의 맨 뒤에 까만 옷 입고 온 친구? 안 돼.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주세요. 우리 친구가 3초 동안 우리 세줄 거예요. 준비하시고 시작. 1, 2, 3.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는 여기로 들어갔어요. 놔둬도 돼요. 이렇게 하나 쌓았어요. 선물 받아가야죠. 우리 친구. 박수. 우리 벌써 마지막 문제가 되었어요. 세 번째 문제, 죄는 NO. 우리 브라질 어린이들의 꿈이 있었죠. 꿈 중에 최고의 꿈은 이것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아는 친구는 가슴에 손. 우리 기웃기웃했지만 기회를 줄 거예요. 기도팀에 우리 의숙이 친구. 부자요. 와, 맞아요.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 범죄자가 되는 것이 꿈인 친구들이 있었죠. 맞았다는 박수로 나오라는 박수로. 우리 마지막 문제는 다 싸울 수 있을 때까지 힘내라고 우리 같이 힘내라 해줄 거예요. 시작. 힘내라. 우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친구에게도 우리 선물을 주도록 할 거예요. 친구 선물 받고 앞에서 율동하면서 우리 친구가 찬양하고 마치도록 할게요.